안녕하세요. 히트스님의 설법 읽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셨느냐고 질문했더니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해주셔서 어부님들이 다 편안하셨구나 라고 확인이 되어서 몰라 뭐 사실 최근 한동안 우리 히티카 어부님은 참 편안하다 말할 수 없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많이 그런 힘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바가 많아서 안녕히 왔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 좀 했지만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머릿속에 지식을 채우는 것만이 공부는 아니다. 물론 머릿속에 지식을 채우는 것도 중요한 공부죠. 거기부터 사실은 출발이죠. 그런데 이렇게 머릿속에 채우는 지식만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잘했다라고 말하진 않는다고요. 머리에 채워진 것이 그 의미를 분명히 이해한다, 안다라는 과정이 뒤따라야 하고, 그런가 하면 그렇게 배워서 알아진 이 가르침이 내 삶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부, 어떤 가르침을 뒤따르느냐라는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나는 오직 배우는 일, 그래서 배워 알고 아는 대로 실천을 할 뿐이야. 그러면 이런 실천이 정말로 실천한 만큼 내 삶에 행복을 가져오는, 내 삶을 더 향상으로 이끌어주는 성과를 가져올 거냐, 아니면 이렇게 배워 알고 실천을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 공부 자체가 가지는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실천,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주지 못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물론 대부분 스승들이 이끄는 가르침들이 삶을 그래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는 하죠. 어떤 스승의 가르침이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느냐, 완성으로 이끄느냐, 이런 차이를 가지고 참으로 정등각인 스승께서 선언한 법과 규리냐, 참으로 우리 스승이 정등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배워 알고 실천하는 것이 요만큼 가는 것이냐, 요만큼 가는 것이냐, 요만큼 가느냐, 아니면 아예 완성점으로 가느냐, 이제 이런 차이를 일반적으로 스승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가르침이 가지고 있죠. 어쨌든 아무런 스승에게 의지하지 않고, 요즘 말로는 이제 멘토라는 말을 또 많이 하죠. 우리 사회에 참 스승이요, 어른이요, 이런 분들, 그래서 이제 멘토라고 이렇게 불리는 분들을 그래도 내가 뒤따르고자 하면 대부분은 지금보다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줘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분들대로의 삶의 과정에서 충분히 살아보고 더 나은 삶을 지시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따라가는 삶은 일반적으로는 더 좋아지는 삶이에요. 그럴 때 어떤 분이 정말 더 높은 똑같은 노력을 통해서 더 큰 향상을 이끄느냐, 이제 이런 점에서의 차이를 보이는데, 때로는 세상에는 스승이라고 불리지만 그렇게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향상으로 이끄는 이런 방향성과 역으로 따라서 배워 알고 실천을 하면 오히려 삶을 퇴보로 이끄는
커다란 괴로움으로 이끄는 이런 스승도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떤 스승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이제는 사실은 자기 자신이 똑똑해야 하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도 남도 힘들게 하는, 나도 괴로움으로 남도 괴로움으로 이끄는 이런 방향을 이끄는 스승이 있다라고 하면 이 가르침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을 떠나서 나도 남도 향상으로 이끄는 그 가르침으로 자기의 삶을 옮겨 찾아가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 자신이 갖추어야 하는 현명함, 똑똑함이다. 뭐 그런 부분 이제 우리가 봐야 하죠. 이제 그런 가운데 그래도 그 향상으로 이끌리는 가르침 중에 어떤 가르침이 가장 훌륭하냐, 어떤 가르침이 내가 노력하는 만큼의 성과를 100% 나에게 되돌려 주느냐, 이럴 때 이제 쓰는 말이 정등각에 의해서 설해진 법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차이. 우리가 이제 경에서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주로 이제 브라만교, 힌두교 같으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라는 범천이라고 불리는 이 신을 정점으로 삼는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전생 이야기 같은 데서도 보면 전생에 아무개라는 이름의 스승으로 내가 살았다. 근데 그때는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때 할 수 있었던 일이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아서 내가 범천의 세상을 구현하고 또 나를 따르는 많은 대중을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었다. 그런데 지금은 뭐야? 부처가 되었잖아요. 부처가 된 지금은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을 설한다 라고 해서 아까 우리 히티카 부부님 참으로 할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그 가슴으로 와닿는 판단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부처님이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지금 부처가 된 지금은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팔정도를 설한다,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로 정등각인 스승과 정등각 아닌 스승의 차별이 뭐냐? 정등각인 부처 이분의 가르침을 뒤따라가면 쭉 팔정도를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살면 이제 그런 삶의 결과로 내가 얼마만큼을 얻을 수 있느냐,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느냐, 이런 측면하고, 그러지 못하고 부처님 전생에 부처 되기 이전에 또는 인도의 바라문교, 힌두교 이쪽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자비희사 사무량심, 여기를 정점으로 하는 가르침을 뒤따라갔을 때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느냐, 똑같은 노력을 한다 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성과가 얼마만이냐 라고 할 때, 일단 이제 범천의 세상으로 이끄는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스승이 이끄는 만큼 100% 성취를 하면 범천의 세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열심히 스승의 가르침을 뒤따라가도 100% 가르침을 완성하지 못하면 그는 어디에 태어나느냐? 사천왕부터 타화자재천까지 이 6개의 하늘에 태어난다. 아무래도 그렇죠. 완성점이 3개의 하늘을 의미하는 범천의 세상이니까 완성하면 거기 갈 거고, 완성하지 못하면 그보다 낮은 세상에 태어나겠죠. 그런데 이렇게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팔정도,
이 가르침을 따라가면 어쨌든 중요한 요점은 그거야. 똑같은 노력을 통해서 가는 거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인간으로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런 길을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냐, 이런 길을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냐, 이런 점에서 이제 이쪽하고 다르게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팔정도를 이런 노력으로 닦아가면, 그래서 부처님이 설한 그대로를 100% 배워 알고 실천함으로써 끝에 닿으면 그도 나처럼 부처님이 실현한 열반을 실현한다, 불사가 실현된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런 삶의 완성점에 닿고, 그 길을 가는 데에 조금 부족함이 있으면 그래도 그는 어디에 태어나느냐? 예류자거나 일례자거나 불안자거나 이런 성자로서의 삶이 이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라는 삶은 이렇게 자비이사 사무량심에 의해 가지고 완성에 미치지 못할 때 태어나는 욕계 하늘과는 이미 질적으로 다르잖아. 이런 부부님, 그 예류자가 되는데 삼매를 성취하지 않고 예류자가 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이게 이제 사실은 또 오랜 전통에서 마른 윗바사나 삼매의 습기 없이 무상무무화를 철견해서 알아간다는 이런 마른 윗바사나 순수 윗바사나라는 참 경과는 좀 차이가 있는 이런 길이 후대에 제시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 아라한도 삼매 없이 되는데 예리자야 뭐 당연하지,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부처님한테 누가 정말로 삼매 없이 깨닫는다고 얘기했다가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한.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예류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분은 이미 삼매를 성취해서 이런 욕계 하늘과는 차별되는 색계 무색계, 소유냐 존재냐 할 때의 존재의 영역에 올라서고, 그 존재라는 높은 하늘의 영역에서 벗어남의 과정으로 들어서야 이때 예류자가 되고 일례자가 되고 불안자가 되고 완성되면 아라한이 되잖아요. 이제 이런 차별이 있는 거야. 어떤 스승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최선의 노력,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완성되면 범천의 세계에 태어나거나 완성되면 열반을 실현해서 윤회에서 벗어나거나, 좀 부족한 실천이라면 사왕천에서부터 타화자재천이라는 사실은 하늘 세상으로 치면 제일 낮은 세상이잖아. 욕계에서 가는 거기에 갈 거냐, 아니면 더 높은 색계 무색계의 하늘에 가서 거기에서 좀 중생들의 삶에서 벗어나고 영역에 들어선 이런 성자 닿느냐, 이런 차이를 말하게 되잖아요.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어떤 스승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그 스승을 선택해 가지고 뒤따라가는 내 자신의 문제거든. 내가 똑같은 노력을 했는데 거기서 얻어지는 성과가 달라. 이러면 큰 성과를 가져오는 길로 내가 선택해야 되겠어요? 아니겠어요? 명확한 거잖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스승을 선택해서 가야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자주 말하게 되죠. 얘기를 시작하면서 히티카 부부님 요즘 세간적인 삶에서 복잡하게 다가온 일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편안히 살고 계시다 하니, 그리고 오직 8정도만이 답이다 라고 강하게 그 확신이 미쳤다 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해 주셔서 맞습니다. 8정도만이 답이고, 세상에 많은 진짜 현실적으로 조건들이 닥쳐오는 거, 아소카 부부님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양한 조건들이 부딪혀 오잖아. 그 다양한 조건들이 부딪혀 올 때에 내가 그 조건들을 어떻게 대응해서 어떻게 조건들을 엮어가지고 결과를 만드느냐,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과거. 그렇게 말이 되지만 제가 직접 지금 말한 거는 그게 바로 무상, 그래, 무상이라는 원리. 달리 말하면 무상이라는 원리는 그대로 무상고 무아 삼법인이잖아. 이런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삼법인이 사실이고, 그죠? 우리 삶에 적용되는 거짓되지 않은 참된 원리, 사실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불교를 압축해가지고 하나의 문장으로 나타내보자 라고 할 때, 우리가 표현하는 거잖아.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 이게 불교다. 굉장히 잘 만드셨어요. 그럼요. 잘 만들었죠. 정말 멋집니다. 멋진 표현이에요. 이게 정말 제가 볼 때는 흠잡을 데 없이 이게 불교야. 네. 그래서 지금 바로 이제 방금 제가 그 질문을 했잖아요. 무상. 이렇게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부처님, 우리가 오늘도 독성한 출현경이 말하는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안정되고 확실한 원리,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이런 원리, 이런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원리에 내가 얼마나 부합하게 살아낼 것이냐. 기왕이면 어떤 부처님이라고 하는 정등각인 부처님을 스승으로 해서 그에게서 이런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사실된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실천하는, 그래서 사실에 부합한 삶을 실현해 나가는 이것보다 더 경쟁력 있는 우선하는 일이 없죠. 바로 그 시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삶을 보는 시각이 참으로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내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업을 짓는다. 업에는 과화부가 따른다라는 게 사실은 바로 이런 무상에 따르는 결과를 되는 거죠. 이렇게 내 스스로 어떻게 삶에 관여되는 조건들을 결합하고자 노력하느냐. 물론 세상에는 내가 만나는 세상이 워낙에 거대한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원하는 대로 결합시키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들의 삶이 어떻다는 거야. 그 무상함, 다양한 조건들 가운데 내 힘으로 다 원하는 대로 결합시키지 못하는 이런 현실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괴로움이 생긴다. 이게 무상고 무아, 고잖아, 그죠? 행보성, 좋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 원리를 보게 되고, 그렇게 무상이 완전히 가라앉아서 고가 소멸한 이런 삶은 저 끝에 있더래요. 그래도 스승을 잘 만나면 노력의 끝에는 거기 갈 수가 있어.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 이전의 과정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어쨌든 완전하게 조건들을 제어할 수 없어서
얼마만큼은 괴로움이 생긴다라고 해도,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 사람들에 따라서는요, 이 조건들의 결합에 내가 얼마만큼의 의지를 작용시켜 가지고 다양한 조건 중에 90%는 제어하지 못하고 그저 10%쯤 제어해 가지고 따지자면 9대 1의 관계로 괴로움이 더 큰 이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잘 공부해 가면 배움의 힘으로 이제 90대 10에서 80대 20으로 바꿔갈 수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20의 만족과 80의 불만족을 좋다 할까? 그건 뭐 당연히 안 좋죠. 그러나 90대 10의 경우에 견주면 좋아진 거거든. 70대 30으로, 60대 40으로, 50대 50으로 이래가지고 점점 역전되어서 발전하다가 마지막에는 불만족 제로, 만족 100,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게 열반의 실현이고 깨달음이잖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바른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조건들의 합에 의해서 생겨나는 이 결과를 괴로움의 강도가 더 작아지고 행복의 강도가 더 커진 50대 50으로 시작해서 40대 60으로 키우고 30대 70으로 키우고 이렇게 역전시켜가는 이런 삶을 살 거냐?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사실에 괴리된 삶을 역전시켜가지고 사실에 부합한 삶으로 바꿔가는 거죠. 이게 불교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또 이런 삶을 뭐라고 표현해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그리고 그 끝에서는 아예 윤회에서 벗어나 열반을 실현하는 이런 완성, 이런 삶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무상이다라고 하는 거 그거지 뭐. 사실이라고 하는 거 그거지 뭐. 팔정도가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이렇게 사실에 괴리된 삶을 사는 중생인 내 현재를 사실에 부합한 삶을 실현하는 그런 삶으로 바꿔가는 과정. 이게 팔정도죠. 그래서 경은 많은 경들을 통해 가지고 이 팔정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합니까? 하고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이 공부를 통한 삶의 형상이 명확하고 쉬워지고 빨라진다 라는 부분. 아니 뭐 우리가 이제 오늘 법회를 시작하기 전에 뭐 여러 말씀들을 함께 했는데 특히 히티카 거부님 최근에 정말 안팎으로 너무 그 힘든 형편들이 닥쳐왔는데 그래도 잘 이겨내시고 오늘 이렇게 함께 해서 말씀을 나누니까 내가 좀 기쁘기도 하고 거부님 하여간 잘 극복하셨고 하여간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무상하다.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하는데 내가 물론 그 조건들 가운데 가장 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이 나의 업이란 말이야. 내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건이, 세상이 주는 조건은 좋은 조건, 나쁜 조건. 근데 사실은 인간이라는 요 삶의 레벨이 좋은 조건이 나쁜 조건보다 훨씬 많지 않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는 게 힘들고. 그런데 그런 조건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 하는 이 관점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내가 행하는
친구의 삶업, 이게 중심에 있다 라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항상 잘 사유하고 잘 말하고 몸으로 잘 행위하는 이런 업의 제어를 통해서 조건들을 잘 결합해서 무상하다라는 이런 사실에 잘 부합한 삶을 살아내갈 때 인간이라는 이 별로 높지 않은 삶의 주소지에서 그래도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신이 된다. 그게 팔정도다. 예, 하여간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은 자꾸 시티카 부부님만 찾네. 시티카 부부님 정말 최근에 너무 힘든 현상들이 많이 닥쳤는데도 이렇게 잘 이겨내고 이렇게 함께 뭐라 해야 해? 아까 아소카 부부님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히티카 부부님한테 여쭤보면 되겠어요 라고 말도 하던데 그런 역할들 이렇게 같이 해줄 수 있게 되어서 고맙고, 아무튼 사실에 부합한 삶을 실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시작하면서 원래 설법 주제 아닌 이야기를 다 했는데 오늘 제가 법회 공지할 때 제가 저의 여법 함경을 공지했어요. 짧게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설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월 1일부터 초기불교 경전백선 독송집 이 책을 하루에 정말 길든 짧든 경 하나를 읽고 설명하는 그래서 100번의 설법이 필요하다 해서 초기불교 100일 법문, 한국에서는 하여간 성철 스님의 100일 법문이 유명하죠. 그런데 이제 성철 스님대로의 공부의 영역에서 100일 법문을 하셨고, 우리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이 범주 안에서 정말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이끌고 있느냐, 그 측면에서 이제 초기불교 100일 법문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마쳤다고요. 그리고는 9월 1일 지난 금요일부터는 별책 수행경전을 이제 독송하기 시작했죠. 이 책을 이제 9월 1일 지난 금요일 날 처음 독송하고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말하는 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공부 기준이 정말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좀 따로 떼어가지고 해피 스님 이야기의 범주에서 동영상을 이제 따로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올렸어요. 그 부분. 사실 우리가 계속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 여기에서 진정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공부 기준이 정말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맞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고 우리가 답하는, 그 부분에 대한 대답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자, 어쨌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제 1박 2일로 원주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9월 1일이지, 어제 9월 2일이지, 어제가 9월 2일 날 와서 보니까 우리 이제 8월 31일 날 100일 법문 마지막 경전 양면해탈자경 그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이 하나 달린 거예요. 옛날부터 이제 한 달에 3만 원씩 후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쭉 그렇게 3만원씩 후원을 해주신 법우님이 계시는데, 제가 아직까지 만나뵌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댓글을 달기를, 초기 불교 100일 법문 100일 동안 하루에 10,000원씩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 100번째 되는 날 100일 동안 쌓은 100만 원을 보시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거야. 그래서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늘 한 달에 3만 원씩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신데 4월 달까지 후원을 하셨더라고. 그리고 5월 달부터 후원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 그래서 보니까 5, 6, 7, 8, 4달 동안은 늘 후원하시던 한 달에 3만 원 말고 그 방법 말고 하루에, 그러니까 100일 법문 한 번마다 10,000원씩을 누적해가지고 요 4개월 누적해서 100만 원을 보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100만 원이면 엄청 큰 후원금이고 굉장히 도움되고 고맙죠. 그런데 사실은 100만 원이라는 돈을 후원했다 하시는 것보다 사실은 이제 우리는 뭐 다 이 일을 함께하는 주인공들이니까 뭐 그런 방법, 그런 접근이 아니라 100일 법문 자체를 우리가 해나가고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함께하는 요분, 우리 아닌 분들 입장에서 이제 좀 말은 좀 조심스러워.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근본경전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법회를 함께 하고 요렇게 함께 하는 분만이 사실은 우리 도반은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얼굴을 드러내주지 않는 분들도 그 중에는 계속 이렇게 공부에 동참하는 분들이 다 같이 우리 도반이고 법우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함께 하시던 분이 공부에 직접 함께 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이 일에 참여하는 방법을 지시했다. 이래서 100만 원이라는 돈도 큰 돈이지만 그 돈의 크기보다 훨씬 큰 것이 100일 법문, 초기 불교 100일 법문이라는 우리의 이 공부 방향에 대해서 당신의 그 공감과 동의를 적극적으로 표시해 줬잖아요. 물론 이제 100일의 과정에서 말하자면 딱 한 분의 법우님이 이 일을 해준 거야. 그런데 한 분이 그 일을 해준 것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한 이 초기 불교 100일 법문, 이 공부가 타당한 공부다. 이 공부가 참으로 필요하고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는,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이 불사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그 타당성을 확보해주는 그런 곳이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분을 위해서 박수를 쳐야 돼. 그래, 그렇습니다. 제가 법우님 성함을 공개하지는 않겠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이제 동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굉장히 기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법우님을 위해서 오늘 제가 저의 여법한 경, 이 경을 우리가 함께 독송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경을 공지한 거예요. 제가 저의 여법한 경 여러분 다 아시죠? 부처님께서 제가자들이 기본적으로
감당해줘야 하는, 담당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 불교 신자는 어쨌든 출가자와 제가자, 제가자와 출가자, 이 두 부류로 구성이 되는데, 출가자는 어쨌든 해야 하는 역할이 분명하다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재현, 그렇게 가르침을 재현해서 확인하고 유지하고 빗사람들을 위해서 전승하는 이런 역할을 출가자들은 어쨌든 감당해 줘야 되거든요. 출가자가 그 일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면 불교가 바르게 중심을 드러내지 못한단 말이죠. 그게 출가 제자에게 주어져 있는 기본적인 역할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출가자라 해도 이 몸으로의 삶의 과정에서는 의식주와 약품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필수품은 필수품, 말 그대로 필수품이야. 그거 없이는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삶이 유지되지 않는데 그런 역할을 못하잖아. 그러면 출가자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부처님께서는 제가자에게 근본되는 역할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제가제자가 출가제자들이 이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출가자에게 필요한 의식주와 약품이라고 하는 이 필수품들을 적절하게 공급해줘야 한다. 만약에 제가제자가 이런 역할을 담당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출가자가 이제 의식주와 약품을, 필수품을 구하기 위해서 일을 하러 나가야 된다고. 일을 해, 요즘 말로 하면 돈 벌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가자가 돈 벌러 가는 일을 하러 나서는 순간 불교에는 어떤 일이 생겨요? 부처님의 이 온전한 깨달음을 재현해서 확인, 유지, 전승하는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잖아. 오래지 않아서 불교가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가자가 온전히 자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가제자가 이런 네 가지 필수품을 공급하는 일, 이것은 맡아줘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가제자의 여법한 법에 맞는 실천이 있다. 출가자를 위해서 상가에 의식주와 약품을 공급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제자는 명성을 얻고 하늘에 태어난다. 물론 우리 독성집에는 이어지는 희열경이 있죠. 그렇다고 제가제자가 이런 여법한 실천, 불교가 유지되기 위한 그 역할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그 역할 위해서 또한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그래서 여임의 희열이라고 하는 저 높은, 이 경지가 불환자까지 닿는 경지죠. 이런 높은 수행을 통한 삶의 향상에 그대들도 함께 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개발, 그러니까 여임의 희열이라고 하는 이 높은 경지로 나아가는 것에 앞서서 어쨌든 경제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제가신자가 상가를 위해서 이 가르침의 확인, 유지, 전승을 위해서 필수품을 공양해야 하는 그 역할을 맡아줘야 한다. 네, 이렇게 제가자의 여법환경을 통해서 제가신자의 근본적인 역할을 말해주고 있고, 오늘 이렇게 초기 불교 100일 법문의 그 100일의 과정 동안 그러니까 하루치의 공부마다 10,000원씩을 누적해서 100만원을 모아서 고시하신 이 법부님의 이러한 시도가 참으로 부처님 가르침이
확인되고 유지되고 전승되는 이러한 불사에 아주 특별하게 힘이 되는 시도다. 많이 고맙고 정말로 모범적인 제가신자의 신행을 하셨다라고 치하하는 말씀. 예, 그렇게 드리면서 그럼 우리가 같이 제가제의 여법한 경을 독송하면서 제 오늘 이야기 몇 페이지죠? 335. 네, 335페이지 앙구타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60번 제가자의 여법함경 함께 독송하겠습니다.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나타핀디카 장자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장자여, 네 가지 법을 갖춘 성스러운 제자는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을 하는 자여서 명성을 얻고 하늘로 이끌린다. 어떤 네 가지인가? 여기 장자여, 성스러운 제자는 비구상가에 가사를 공양하고 비구상가에 탁발 음식을 공양하고 비구상가에 거처를 공양하고 비구상가에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공양한다. 장자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성스러운 제자는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을 하는 자여서 명성을 얻고 하늘로 이끌린다. 현명한 사람은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을 실천한다. 바르게 도달한 분들, 계를 중시하는 분들에게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공양한다. 그들에게 낮에도 밤에도 항상 공덕이 늘어난다. 상서로운 업을 지은 뒤에 하늘에 머물 자리로 간다. 네, 오늘 제 설법 마치겠습니다.